요엘서 1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이란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이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면 그 회개를 촉구하게 하시는 대상이 농부들과 제사장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들과 제사장들에게 이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죠. 오늘은 이 농부들에게 또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개의 말씀을 촉구하고 계시는지 선포하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시죠.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농부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농부들을 향해서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에게는 곡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왜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농부들에게 부끄러워할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곡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금 이제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울어야 할 상황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시험받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울어야 할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할지어다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는 조금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한번 보시죠.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모든 그런 이 남유다 땅에 있는 식물들 먹을 것이 될 만한 곡식과 또 열매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다 말라버리고 죽었고 또 다 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상황은 분명 부끄러워할 상황이 아니라 울어야 할 상황인 거예요. 그죠? 지금 농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곡식들이 다 사라지고 또 열매들, 과실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걸 볼 때 분명 울어야 할 모습인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부끄러워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네, 여러분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내용이 12절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11절부터 12절에서 이 중간에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나무들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사라진 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사라졌다. 이렇게 지금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즐거움도 다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까지 농부들이 즐거움으로 삼았던 것들이 무엇이라는 걸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키웠던 농작물에서 얻은 곡식과 또 그들이 키웠던 과실 나무들에서 얻은 열매들, 이 열매들이 다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에게 즐거움이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니까 그 즐거움도 다 사라졌다. 이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곡식이 다 사라졌다고 해서, 또 과실들이 다 사라졌다라고 해서 즐거움이 다 사라졌을까요? 어떠세요? 곡식이 없으면, 또 열매가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면 즐거움도 정말 다 사라진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가르치셨냐면, 만나를 내리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지금 곡식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열매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니까요, 즐거움이 다 사라졌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단지 그런 곡식이나 열매들만이 그들의 삶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그냥 곡식이 없어지니까, 열매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즐거울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농부들이 추구했던 삶의 모습은 그냥 세상적인 어떤 유익, 세상으로부터 얻는 재물, 그게 이들에게 즐거움이었고 그걸 붙잡고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런 농부들이 즐거움으로 삼고 있었던 모든 세상적인 어떤 유익, 재물들을 다 사라지게 하신 그 모습. 근데 그 모습이 무엇 때문에 사라지게 하신 거예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이런 세상적인 것만 붙잡고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는 농부들의 마음이 어때야 돼요? 부끄러워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건 붙잡지 못하고 이렇게 결국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걸 붙잡고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 거두어 가시니까 우리가 이 지금 붙잡고 있던 거, 없어진 거, 그거 가지고 막 즐거움이 없다고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농부들에게 부끄러워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어떤 즐거움, 또 세상의 재물, 어떤 세상 유익, 그것만 붙잡고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할 일은요, 부끄러워할 일밖에 없을 겁니다. 내가 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지 않고 다 이렇게 다 살아 없어져 버릴 이 세상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그것만 붙잡고 살았을까, 이러면서 후회할 일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농부들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부끄러워하라고, 그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세상 재물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재물만 붙잡고 살면 그건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걸 우리가 놓쳐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자가 아니라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울지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 울지어다라는 말씀을 3번 반복해서 하십니다. 너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이 회개의 말씀을 하실 때 2번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지금 이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유독 3번 반복해서 하나님이 울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이 제사장들에게는 이 3번 울라는 말씀을 하실까요? 3번째는 누울지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울라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왜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3번 울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사장들을 향해서 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를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시죠?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제사장들에게 울어야 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제 여러분 9절에서 제사장들이 슬퍼하도다라는 말씀 우리가 보았잖아요. 근데 그 뜻이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제사장들에게 돌아가야 될 분깃을 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과연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해서 울어야 할까? 어떠세요?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 모습이 울어야 할 모습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기업이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지신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이 모습은요, 울어야 할 모습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제사장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일은 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들이 울어야 할 일은 뭘까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해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제사장들이 울어야 할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진 제사장이라면 아무리 자신에게 먹을 것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울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 모습은 그냥 울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저 배고파요. 밥 주세요.
저 채워주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이러면서 기도해야 할 일이지 그걸 가지고 괴로워하고 울어야 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사장이 울어야 할 일은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도 드리지 않고 전제도 드리지 않고 영적으로 다 타락해서 어떤 모습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가지고 울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이 무엇을 가지고 울고 있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서 울고 있는 모습이들입니다. 재물의 분깃을 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자신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그것만 가지고 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울라고 3번을 말씀하시는데 왜 울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진짜 울어야 할 일은 너의 그 먹을 것이 없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남유다 백성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 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울라는 이 3번 말씀하시는 이유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내가 울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은요, 내 삶에 어떤 이런 세상적인 어떤 그런 유익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그게 없어서 울어야 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울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내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게 진짜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어서 울고 있는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나라는 이미 영적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울고 있는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제사장은요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울어야 되는 사람이면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고 울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우리가 멀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일을 게을리할 때, 내 영혼이 영적으로 타락해져가는 모습, 내가 영적으로 메말라져가는 모습, 그게 우리에게 울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루터의 그 아내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가 기도하는데 뭔가 기도가 좀 뜨뜻미지근해지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한 날은 그런 이제 상복을 입고 이렇게 앉아서 막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루터가 아내에게 당신 왜 울고 있어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죽어서라는 거예요. 아니 당신 남편이 이렇게 뻐젓이 살아있는데 뭘 남편이 죽었냐?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의 기도가 죽었다고. 당신이 울지를 않는다고. 기도하면서 전에는 기도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애통해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이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뎌지고 메말라지니까 그렇게 눈물이 사라진 기도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당신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실래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모습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찾으셨으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 부끄러워해야 할 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을 붙잡고 세상 유익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울어야 할 일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유익이 없고 재물이 없는 것,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울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메말라져 가는 것, 그것을 붙잡고 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저들의 삶에